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불러드리려다가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시쪽하실까봐 제가 부르지 못하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걸 틀어드리니까 다들 너무 은혜를 받으셔 경건해지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중간에 끊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주일날 설교의 본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사실은 본문 말씀보다도 지금 이 노래의 가사를 더 많이 엎주렸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셨는데 예배 설교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안 믿는 분들이셔서 원래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끝내시는데 일반적으로 찬송가를 덮으시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자라고 하셨답니다. 거기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석했던 그 어떤 장례 예배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읊조리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저는 사실 이 노래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말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숙생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항상 봅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눈치를 보고, 샤워할 때 물을 많이 쓴다고 눈치 보고, 전기 공부할 때 전기를 쓰는데 괜히 전기 많이 쓴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하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하숙생 시절에는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파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신 최희준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노래 가사 자체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 있는 대단히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교회,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이 제가 오늘날 번역을 한다면, 성경을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아마도 흩어진 하숙생 정도로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헬라어로는 저희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추방당했던 또는 다른 나라로 유배당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디아스포라가 저희들이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대략 한 15살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흩어진 이방인, 흩어진 하숙생으로 다니엘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 또는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고향에서 쫓겨나서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고향에서 유배당해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는 이 말 자체는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런 잡스라는 신약 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을 쓰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런 성도들, 베드로 전서를 읽는 교회들은 실제로 추방을 경험했고 실제로 유배를 당했던, 정확하게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추방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클라우디오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났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로마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략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인구가 100만 명 가량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1000만 명 가량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을 당해서 여기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도, 갑바디아, 그 다음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 가운데에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흩어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고, 새로운 지역 고린도와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어서 추방을 당했는데 새로 정착하는 이 지역에서도 현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또는 많은 조롱을, 많은 텃세들을 경험을 하고는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려운데, 현지인들에게조차 그들에게 한 사람으로, 한 동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굴로 들어온 돌을 취급받으며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조롱, 또 다른 멸시, 또 다른 구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58년 로마 인근 건물에서 발견된 그림, 정확하게는 낙서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AD 대략 한 200년경에 그려진 낙서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원래 사진이고 이것을 연필로 그린 것이 이건데, 옆에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시면 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라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글의 의미가 뭐냐면, 알렉사 메노스는 하나님을 섬긴다. 알렉사 메노스는 하나님을 섬긴다. 당시 로마 사람들과 헬라 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냐면 나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당나귀 머리로 하고, 저 당나귀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저 당나귀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무시했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또는 로마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무식한 사람들 또는 천박한 사람들로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보낸 사람들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정확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국 땅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시면 십자가인데 맥도날드 마스코트입니다. 맥도날드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맥도날드. 이 그림을 일반적으로 맥지저스라는 조각 작품인데,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핀란드 출신 자니 라이노렌이 만든 것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라는 박물관에 작년부터 전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계 소수지만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데모를 했고, 지난 1월 11일에는 경찰들과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박물관에 맥지저스 전시를 중단하라라고 하니, 박물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듯하기에 아무래도 많이 불쾌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알렉사 메노스라는 그 사람을 조롱했던, 그리스도인을 조롱했던 낙서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맥도날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조롱하는 것, 못 박혀 있는 것,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여전히 교회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욕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나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20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의 영적인 흐름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보냈던 그 당시 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성도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흩어졌던 하숙생, 2000년 전에 흩어졌던 나그네로 살았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He caused us to be born again.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또는 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났고 삶의 모든 기반들이 있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추방되었고 유배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면 그나마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리더십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나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혼자이고
누가 보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라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 고향에서 추방당한, 혼자 모든 것을 싸우며 이루어 가야 될 나그네들, 하숙생들, 추방자들, 유배자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었던 첫 번째 말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2019년 교회표를 어느 누구도 홀로 서지 않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2019년 표는 주로 지난 8월 9월 달이 지나면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였던 브레이크스루, 돌파라는 것을 주제로 올 한 해 2019년을 지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 11월 달을 지내면서 표를 바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서지 않는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 11월 달 정도, 작년 연말 정도 되었을 때 들었던 한 가지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 1년, 그러니까 그 전에 2017년부터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은혜 안에서 나름 아름답게 성장하던 몇몇 분들이 갑자기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던 차에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른 분에게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테이크케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식이 또 이후에 들었습니다. 하트포드에 작년에 8월, 7월, 8월경에 하트포드 대학교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또 어떻게 되었나 또 이렇게 추적을 해가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뉴헤이븐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역시 나를 우리 교회가 자기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해주는 것이 없어서 뉴헤이븐에 있는 한 교회를 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주로 다니는 교회인데 그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결속력이 강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어서 그 교회를 간다라고, 매주일마다 50분을 운전해서 그 교회를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들 또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2번 정도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교회이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새로운 성도는 적응하기, 어울리기 어려운 곳이다. 사실 처음에 목회자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조금 많이 억울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3부 예배는 특히 많으신데,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서도 교회를 다녔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달라스에서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저희 교회만큼 사랑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교회가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특히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게, 과연 그분들은 얼마나 교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어울리려고 힘을 쏟았을까라는 약간의 불평 아닌 불평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겁니다.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단 한 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보살피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서 혼자 있다라고 느낀다면, 베드로 전서가 말했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혼자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클럽일 뿐입니다. 취미생활하는 공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가족으로 부르신,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사실은 오늘 다시 1, 3부 사이에 다시 코아맨들이 만났는데, 새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코아 재편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2019년 어느 누구도 홀로 서 있지 않은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아 재편성이, 새로운 코아가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했기에, 또는 코아 사역위원회에서 결정했기에 단순히 따라간다, 어쩔 수 없이 따른다, 그게 아닙니다. 2019년 이후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코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다름 아닌 새 코아 재편성의 의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3월 달에 국민일보와 그리고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사용 설명서. 어느 시골 교회 목사 사용 설명서. 충청북도의 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김선주 목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아무래도 시골 교회다 보니까 더 보수적이어서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분, 목사님은 기도만 하는 분으로 알아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가가면 성도들은 더 뒤로 가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은 성도님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전단지 인서트를 주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 지금 보시는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에 10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시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십시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10번째입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아무래도 시골교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를 자주 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잘 아시니까 예고 없이 경로당을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성도님들이 고스톱을, 화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성도들이 움찔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투는 목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작은 기쁨까지 빼앗아가는 옹졸한 규범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 고백을 듣고, 아직 저는 사실 고스톱을 칠 줄 모르는데 나름 조금은 회개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열심히 한번 고스톱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한번 저랑 치우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10번째 너무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이 화투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라고 했다, 이거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다가 성도들이 진짜 목사님 신방할 때에 화투창 들고 술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어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만만한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있는 화투도 버리실 거고, 있는 포카도 버리실 거고, 전시되어 있는 수없이 비싼 수들도 이미 다 버리신 분들입니다. 1부 때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 3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는 믿기 때문에 저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라는 이 말을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저에게 전화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저한테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더 저는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신 민병욱 집사님과 배삼섭 집사님과 이영복 장로님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분들은 잘 고치시니까요.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겁니다. 보일러나 전화기가 고장났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영적인 고민들이 있을 때에, 영적인 아픔들이 있을 때에, 어떠한 고민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사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 일로 목사님 어려운데 저까지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진짜 바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스케줄이 딱 잡혀 있어서 중간에 어떤 것들이 딱 들어오면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은 그나마 제자훈련이 방학 기간이어서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제자훈련 시작을 하면 저녁에 저희 전도사님과 밥을 못 먹습니다. 저녁에 항상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바쁩니다. 항상 코피 터지고 항상 입안이 헐어 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속을 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극한 표현을 쓰면 여러분의 아들이 진짜 꼴통입니다. 근데 이게 말썽 부리는 얘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얘가 학비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얘가 어떻게 하냐면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갑니다. 옆집 아저씨에 가서, 아저씨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비 좀 빌려주세요, 학비 좀 주세요라고 옆집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인 저한테 와서 당신 아들 학비가 없다는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저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사실은 기도 제목, 2019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받은 이후에 제목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성도님들 가운데 손이 마비되어가는 증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부모님들 가운데에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치매로, 알츠하이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몇 년, 오랜 기간 동안, 십몇 년 동안 부모님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3년을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제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배려하라고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일하라고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한번 10가지를 쫙 리스트를 해서 이럴 때 전화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단지를 다 나눠드리든지 아니면 집으로 편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마음껏 불을 먹으셔야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뿐 아닙니다.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EM의 프레드 목사님, 주일학교의 이정현 전도사님, 그리고 유스의 백이은 전도사님, 교육부의 켈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부려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아이 어떻게 세워 나아갈까요? 사용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마음껏 전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라는 전단지는 여러분이 저를 향한, 제가 여러분이 섬겨야 될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코아를 향한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에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날 사람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코아맨 또는 여러분의 코아 식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텔레비전이 고장 났을 때 얼마 후에 이제 슈퍼볼이 있는데 슈퍼볼을 같이 보고 싶을 때 두 번 생각지 않고 생각나야 될 사람, 여러분의 코아장 또는 여러분의 코아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라이드를 줘야 되는데 누가 라이드를 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의 코아맨과 여러분의 코아 식구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코아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김정욱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 6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김정욱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김정욱 집사님 댁에 딱 갔을 때에 저를 맞아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전 코아맨, 지금 코아맨 말고 전 코아맨이신 강신욱 집사님을 포함해서 코아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코아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오전에 프리징 레인이 와서 도로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월요일에도 사실은 도로가 얼었었습니다. 도로가 얼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소천하신 걸 알고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그날 저녁 6시에 모든 코아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나도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코아 식구들이,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포함해서 모든 코아 식구들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집사님의 슬픔 가운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매일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김인수 집사님이 마지막 퓨너럴 서비스 때 했던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우리의 가족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가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코아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가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코아로 묶어드렸을 때에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라고, 어려움 있을 때 같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족으로 섬기라고, 가족으로 같이 생활하라고, 아무도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민 와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이민자로 서름을 받고 이민자로 괴로울 때에 같이 위로하고 같이 만나서 격려하고 같이 전화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전화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전화하겠습니다라고 인사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을 이를 들었습니다. 주로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인데 이럴 때도 전화 안 하신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일단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럴 때 전화하십시오라고 먼저 인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앞뒤로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코아를 향한 저의 소망은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가 특별히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God, He caus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to be born again,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어를 보면 to a living hope,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스라는 말로 이것은 into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때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그들은 추방을 당했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정부도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는 데 힘을 다합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 이제부터 내가 권세를 가져야겠다라고 권세를 키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소망이 없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많이 나타나니, 보셔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가운데 귀신에게 쫓아내시는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주학 집사님이 처음에 병원에서 류앱으로 옮기신 다음에 류앱에 있는 의사, 하트포드 병원의 의사인데 그 사람이 내렸던 진단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주학 집사님은 평생을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그 말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2달 전, 석 달 전에 이미 그 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서문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주학 집사님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라는 것을, 신경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걸을 수 없다라고는 판결을 내려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주학 집사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번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계속해서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보셔야 됩니다. 그 앞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아리지 않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키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씨 뿌리는 목회, 거두는 목회. 근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개척한 지 2년 후에 하셨던 설교인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씨를 뿌리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한국 땅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부흥하는, 다른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세워질 겁니다 라는 것이 목사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만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건강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건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 모두 동일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편과 잠언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믿음으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나 채우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을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같이 찬양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가할 때에도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신 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십시오.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 오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살아계시는 주님, 한국 땅을 벗어서 떠나서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아무도 혼자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홀로 외로워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전화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족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기억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주학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의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